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이어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또 새로운 한 해도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잠깐 드리면은요, 오늘은 축도하면 예배가 마칠 텐데요, 이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석에서 진행할 텐데 혹시 이렇게 축복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 쓰셔서 앞으로 나오시면은 이어서 축복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은요, 저 옆 동네에서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려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6년도가 출발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마음이면, 어떤 생각이면 꽤나 성도답다, 꽤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역시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계획과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께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생각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 구하며 살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근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죠? 네, 별로 읽기 싫습니까? 네, 시간 늦어서 졸리고 힘들다, 그냥 네 혼자 다 해라, 이런 마음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쓰여졌다면 사실은 좀 읽을 만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일에만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해라. 네, 그러면요, 사실은요, 우리 얼마나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우리 집에도 붙어 있고 늘 읽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닐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몇 가지의 일 또는 좋은 일,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의 삶을 적용해 보자면 지나온 2025년의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질병, 사고, 실패, 수치, 뼈아픈 고통마저도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것인데, 그 마음으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뼈아픈 실패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마저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픈 일인데, 슬픈 일인데,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또 다른 말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평소 같으면 3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2개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좋지 않은 것도, 어떻게 그 슬픈 것도, 내가 환영하지 않았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 비밀을 함께 깨달으면서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다, 이런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것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재료들이 쓰여질 거냐면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내세울 만한 그것들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뭘 통해서도 만들어지느냐? 바로 내가 만났던,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픔과 슬픔, 고통과 절망,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에 좋은 재료를 삼으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세워주실 것인데,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소망이 있다면, 이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여전히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가장 좋은 약속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나님 몰랐으면요 실패하면 끝입니다.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스스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시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약속이, 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좋은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이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요셉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요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짐했었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요셉이라고 이름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은요, 사실 여러분이 총리 된 것만 기억해서 사실 요셉이라고 이름 많이 짓거든요. 근데요, 이 요셉이 총리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는 내리막길, 마이너스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결국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됐던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빨리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리막길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걸어갔던 요셉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느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된 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셨고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 통로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일 것인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삶의 약속이, 그 삶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소망 중에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 45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양식구로 온 형들, 요셉이라는 걸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요, 요셉이 하는 고백입니다. 야, 네가 내 팔았지, 네가 내 죽이려고 했지, 나 가만 안 두겠다. 너 지금 큰일 났다. 네, 그렇게 협박하고요, 겁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정말로 힘든 인생 살아왔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지난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수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좋은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성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약속,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잘 알 겁니다. 저도 저를 잘 아는데요, 고집스럽고 잘 바뀌지 않고 완고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실까?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사는 게 잘못되어진 건가?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요,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엔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자라고 나타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아픔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내가 드디어 성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훈련의 장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사실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붙드셔서 비로소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 가시는군요. 우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나온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혹 어렵고 힘든 것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졌을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주의 형상을 담게 되었을까 돌아보시면서 또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고난의 아이콘 욥입니다. 그렇죠? 이유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나아갔던 욥인데요, 그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내가 마침내 순금이 되어서,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섬기는 자 되어질 것인데, 나는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도 또한 우리 모든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12월에 관련된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라는 시인데요, 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의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전망대에 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올 한 해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실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이런 그 소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